바울 선교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어떤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고 인구도 당시 기준으로 한 20만이 넘는 아주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말씀 가운데 빌립보가 뭐 큰 성읍이라 그렇게 첫 성이라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때 제가 큰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데살로니카가 규모 면에 있어서나 어떤 그 지역의 역할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많이 살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이 새 안식일, 이 3주간에 걸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해오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패턴이 그랬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접촉점을 삼아서 예수의 복음까지 전했던 것이 바울의 선교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관례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가진 어떤 선교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강론하여 지금으로 치면 뭐 설교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강론하다 이 단어가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하듯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쉬운데 이 디아레고마이라는 이 단어가 토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그냥 권위적으로 내리 쏟아붓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묻고 답하는 게 이 강론하고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이 말이 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쓰여 있냐면 마가복음 9장 34절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서로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쟁론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강론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퉜다는 얘기죠.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그냥 개통 없이 말하고 서로 그 말들을 주고받은 상태가 이 강론하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온전히 뭐 순종만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강압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듣고 그 말씀을 찬찬히 풀어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설교가 가진 특징이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법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렸을 때 크게 뭐 세 가지 사건으로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 때문에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매었던 착고가 묶여있던 이를테면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단순히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 그게 아니라 묶인 모든 것이 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알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실제로 그 바울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에 갔을 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바울이 명령하자 눈이 머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간간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거나 여러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알지 않을까요? 사람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푸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방법을 이 복음 전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읽은 2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관례대로 해왔던 것처럼 그냥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해왔던 것처럼 말씀 토론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보시면 제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그 기적에 이 메인 것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문 열렸다고 나간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린 게 자유하게 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간수를 만나서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가정에게 바울이 설교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선교 과정 가운데 바울은 말씀 전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한순간의 뜨거움과 한순간의 어떤 열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제공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이게 바울의 선교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주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알잖아요. 그럼 바울이 설명하기를 구약의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 우리더러 무엇을 알려고 원하시는가?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 구속사적 설교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정점, 가장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속사라는 뜻이 그겁니다. 딴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겁니다. 바울 설교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전하는 것이 바울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이 2절과 3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강론하여, 그리고 3절에서는 뜻을 풀어라는 뜻입니다. 이 강론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론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묻고 답하는 거 오히려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막 믿습니까 이러면서 막 강권적으로 말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 힘이 있으시고 말씀이 활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삶이, 어떤 가정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론하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로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즉 바울의 설교에 아첨하는 말도 없었고 탐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꾸며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이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막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원해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물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준비하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고 싶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은 그 모습들이 보이자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의도를 안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은혜 끼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막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은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있는 그 자체를 순수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 목적을 많이 심어두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신의 자꾸 목회자 말씀드려 죄송한데 자기가 가진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교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 말씀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자, 두 번째 이 3절 뜻을 풀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설명한다, 해석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 뜻을 풀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저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같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나눴던 얘기입니다. 낙심해서 도망치던, 우리 지난주에도 강권하다는 말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실망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죠. 오늘 바울이 한 설교 내용과 똑같죠. 그러니 구속사적 설교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셨을 때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한 말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 같은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할 때의 표현이 바로 이랬거든요. 이 올더스게이트에 있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웨슬리의 표현이에요. 이 원어대로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표현인데, 자, 존 웨슬리가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잔나 어머니를 통하여서 참 많은 신앙의 교훈을 받고 자랐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은 아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미국 조지아 선교를 가실 때에 이 대서양을 항해할 때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항해하는 동안 몇 번이나 폭풍이 불어닥치는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이나 폭풍우가 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 독일에 있는 그냥 개신교인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이 치는 파도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도하고 평안하게 찬송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웨슬리가 목격을 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영국 사람인데 그 어떤 영국인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마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자극을 받았다 그럴까요? 큰 기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미국 선교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갔고 어떤 한 여인과의 관계가 막 얽히설켜 얽혀가지고 막 성찬식도 베풀지 않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존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불안함, 실패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던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솔직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죠, 배 타고 하다가 그 어떤 큰 감명을 받은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변화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루터가 말한 것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가 표현했던 것이 말씀이 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3절 가운데 말씀을 풀어라고 할 때 그 뜻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1절, 2절, 3절 가운데 그리고 바울의 선교 패턴 가운데 바울이 행하는 구속사적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부분 제가 또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배경 때문에 쓰여졌느냐면 지금 바울이 3주 동안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경건한 헬라인들,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러니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자기 유대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해서 그 도시에 있는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집을 습격한 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를테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교회가 야손의 집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와 함께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데 없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몸을 피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게 화가 나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읍장에게 그 성을 다스리는 일종의 그 시장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던 이들이 여기 와서도 이 짓을 하는데 이 로마 통치,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이 데살로니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로마 통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혼란을 싫어한다는 거죠. 로마의 통치 철학, 그리고 가이사가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로마 법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을 한다고 야손과 그 일행들을 그냥 고발하고 가두어 버려요. 나중에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단 바울이 머문 기간은 3주였던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습격하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자리 잡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급히 몸을 피했고
교인들은 공격을 받았고 옥에 갇혔고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풀려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 1절 말씀 가운데 이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표현이 시작되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이 사도행전이 어느 틈엔가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최소한 동행을 한 겁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럼 일단 누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아마 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나중에 뭐 누가가 다시 합류했던 어쨌든지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 보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장 5절 일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습관대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어떤 마음을 사려는 목적도 심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전하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나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열매에 맺었음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굳이 목회자의 의도를 심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 그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두려움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든든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큰 확신과 믿음과 성령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과정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면서 썼던 표현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의미 있는 번역이 몇 군데가 나와요. 보통 영어 성경 하면 뭐 NIV, RSV, 그다음에 킹 제임스, 제가 최근에는 CV라는 성경을 많이 보는데 RSV나 킹 제임스 성경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고전적인 번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번역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특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천하를 어지럽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upside 위에 있는 것을 down 아래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용을 하게 될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엎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팔복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 이 오늘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팔복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복과 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그 팔복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라요. 지금 당장 이 현실이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는 자, 지금 신음하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겨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억해 두시고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배부르고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편하고 지금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질 이후의 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에서 지금 업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배부르고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권위를 갖고 있고 지금 권력을 쥔 사람들은 업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줄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단받는 사람들은 다운사이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업사이드가 다운이 되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눈물, 근심, 고난, 어려움, 질병 그 아픔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게 되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가난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으로 온전함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말씀, 능력, 성령, 큰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시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게 흔들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 말씀의 능력과 역사함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뒤집어진 세상에서 살다 그런 이유에서 적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과 이 눈물과 이 근심과 이 아픔과 이 가난과 이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다운사이드가 아니라 업사이드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나는 찬송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그거 함께 우리 장로님 인도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딱 그 내용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인도하셨네. 호산나 호산, 호산나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간구하옵나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호산나잖아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역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내 모든 인생 담대히 힘있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후에 그 찬양 부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뒤집어진 세상에서 살아갈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담대히 이기며 해치며 나아가시는 이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